할렐루야, 복된 아침입니다. 새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찬양하시면서 3월 15일 토요일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3월 한 달은 ANC 공동체를 축복하며 함께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매주 토요일마다 스키드로우에서 홈리스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사역을 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또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홈리스들에게는 회복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매주 토요일마다 스키도로우 지역에 홈리스 사역을 감당할 마음과 시간과 재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소망도 빛도 없어 보이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샌드위치와 또 예배로 전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손으로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고 그곳에 오는 홈리스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회복을 경험하며 다시 일어설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역이 우리 힘으로는 지속될 수 없음을 압니다. 돕는 손길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긍휼의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셔서 가장 약한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주시는 말씀 듣기 원합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생명의 말씀이 새겨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세 가지 비유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금요일 큐티 본문에는 두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산과 들로 나가서 잃은 양을 찾으시는 스토리가 있고 또 등불을 켜며 집을 쓸며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부지런히 찾으시는 스토리입니다. 이렇게 수고하며 찾은 양 한 마리와 드라크마 하나 때문에 이웃을 불러서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한편으로는 되찾은 양 한 마리나 드라크마 하나보다 이웃 초청 잔치를 여는 것이 돈이 더 들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잃었다가 되찾은 한 영혼이 소중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잃어버렸던 한 영혼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큐티 말씀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시는 세 가지 비유 중에 마지막인 탕자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가 아버지께 자기 몫의 유산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상속해 달라고 뻔뻔하게 요구했습니다. 참 버르장머리 없는 아들이죠. 당시 유대 상속법에 따르면 살아있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유산을 상속해 줄 그 어떤 의무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그렇게 요청한다면 거절하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는 여러 말 하지 않고 아들의 요구대로 그 아들의 몫을 떼어서 상속해 줍니다. 어차피 아들이 집을 떠나 살고 싶어하는 마음을 아버지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재산상의 손해가 가더라도 또 아들이 망하게 될 것을 뻔히 아는데도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13절 말씀을 보시면 아버지께 상속받은 지 며칠이 안 되어서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요구했던 것처럼 하나님 뭐 해주세요. 이런 것들로만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기도로 채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지는 않습니까?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뜻과 전혀 맞지 않는 것을 요구했고 기어이 얻어내고야 말았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기도가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라고 요구했던 이 둘째 아들과 같지는 않습니까? 민수기 22장 말씀을 보면 발람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돈 욕심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구하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22장 19절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오라는 모압 왕의 요청을 못 이기는 척 이 말을 몇 번이고 반복하며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기도하러 들어갑니다. 결국 그 끝이 어떻게 됩니까? 발람은 이스라엘을 향해 축복만 했고 이후에 시딤 음행의 단초가 되는 사건을 벌여 이스라엘의 손에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만 구하며 살면 행복한 결말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하다가 일이 잘 안 풀리고 또 어려워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실까? 이런 질문을 막 던지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탕자도 그 삶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을 때 분명히 아버지를 원망했을 거예요. 아버지가 내 바짓가랑이라도 잡고 못 가게 했어야지. 왜 나를 안 막으셨을까? 막 이런 원망이 그 안에서 일어났을 것입니다. 또 아버지가 왜 유산을 나한테 줘서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을까? 끝까지 나를 말렸어야지. 아니 나는 나이도 어리고 분별력도 모자랐는데 이거 다 아버지 탓이야. 막 이런 식으로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또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기는 하나? 막 이런 질문들이 그 자기 안에서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현재 우리의 신앙이 지금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로 변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신앙의 다른 차원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둘째가 아버지를 떠나서 이민 가서 살았던 그 나라에 큰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재산은 이미 다 썼죠. 그러니까 궁핍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살게 됩니다. 다행히 직업은 구했습니다. 그 직업은 돼지 치는 일이었습니다. 문제는 유대인들은 돼지를 치지 않는다는 데 있었습니다. 율법상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먹지도 않았고 기르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이 얼마나 먹을 게 없고 할 일이 없었으면 이 돼지를 쳤겠습니까? 정말 초라해진 상태인 거죠. 또 유대인이라는 정체성도 버렸습니다. 게다가 먹을 것이 너무 없어서 돼지에게 주는, 그러니까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라도 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온 나라에 큰 흉년이 들어서인지 그마저도 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비참한 상태에 빠졌고 인간 이하의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드디어 이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17절, 18절, 19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 둘째 아들은 염치가 있지 그냥 돌아갈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집에 돌아간다면 이제 아버지의 품꾼 중에 하나가 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버지 집의 종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께 지은 죄를 깨달아서 돌아가기로 결심한 걸까요? 아닙니다. 만약에 이 아들이 풍족했으면 아버지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먹고 살 게 없고 더 이상 잡을 끈이 없어지니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자세히 우리가 묵상해 보면 아버지의 품꾼도 지금 자기보다 잘 먹고 살 것 같다는 판단이 서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아오는 아들을 맞이하러 나간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20절 말씀에 보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아들을 기다리느라 날마다 집 바깥으로 그것도 멀리까지 나와 있었던 모양입니다. 아버지는 목을 놓아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집까지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달려가서 아들을 맞이합니다. 이어진 20절에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라고 묘사하고 있는데요. 돌아온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반응은 아들을 안고 입을 맞추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네, 너 그럴 줄 알았다. 내가 말했지, 이 뱀망덕한 자식아. 내 재산을 다 털어 없애버리고 그리고 이렇게 해야 돌아오냐? 여기가 어디라고 내 발로 기어들어오냐? 막 이런 소리로 막 혼내지 않았습니다.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또 21절에 아들이 저를 종으로 삼아 주소서라고 하는 말에 야, 이제야 너 사람 됐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치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달려가서 품에 안아주고 다른 말이 없습니다. 22절 말씀이죠. 종들을 불러서 가장 좋은 옷을 입히게 하고 손에 반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을 신기게 합니다. 그러니까 신발도 없었던 상태였어요. 아버지에게는 잃어버린 아들이 자기 품으로 돌아왔으면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그냥 우리 가족의 비밀이다 이렇게 쉬쉬하지 않습니다. 탕자가 돌아온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23절, 24절 말씀을 보니까 송아지를 잡고 동네 잔치를 벌입니다. 그러니까 모두에게 이 기쁜 소식을 알리는 거죠.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자녀였던 이가 아버지 품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비유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둘째 아들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리고 그 방황의 끝은 어땠습니까? 얼마나 비참하고 초라하고 또 연약해진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저는 피부가 좀 예민해가지고 음식을 가려 먹어야 됩니다.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돼지, 오징어, 새우 같은 것들을 잘 못 먹어요. 그걸 먹으면 어느 순간 얼굴이랑 몸에 뻘겋게 알러지 반응이 올라오고 막 가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 한 10시쯤에 갑자기 육포가 먹고 싶어졌어요. 사실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아주 짠 음식을 먹어도 이상하게 몸이 가렵긴 합니다. 근데 밤에 그걸 참지 못하고 이렇게 한 개 먹고 너무 맛있어서 또 2개째 먹고 한 4피스 정도인가 이렇게 먹었는데 몸이 갑자기 가렵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막 후회하면서 괜히 이 저녁에 내가 이걸 왜 먹어가지고 막 이렇게 후회했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제 마음에는 아니 내가 이걸 먹는다고 할 때 와이프가 왜 나를 말리지 않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애꿎은 와이프를 탓하기도 했습니다. 하여튼 바로 알러지약을 먹고 로션을 바르고 피부를 진정시켰습니다. 근데 인간은 참 이렇게 어리석단 말이에요. 피부에 좋지도 않은 음식을 잠깐 참으면 되는데 그 밤에 먹으려고 든 것처럼 우리 인간은 육신의 정욕, 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그런 죄인입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의 뜻만 추구한다면 그 끝은 허무하고 비참하며 초라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23절로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죄된 모습, 죄된 습관, 죄된 일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두 팔 벌려 돌아온 우리를 맞이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탕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계기는 그가 머물던 나라에 닥친 큰 흉년 때문이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아버지께 죄를 지어서 뭐 이렇게 깨달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돈도 없고 궁핍함이 찾아왔고 돼지치는 일이나 하며 그 돼지가 먹어야 되는 쥐염 열매조차도 먹을 수가 없는 그런 고난 가운데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인생의 흉년이 고난이 그에게 찾아왔기 때문에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에서 선은 완전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모든 것은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고난도 있고 복도 있고 불행도 있고 살고 죽는 일 등의 모든 것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경험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구원받는 자리까지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저도 굉장히 억울한 일을 겪은 때가 있었습니다. 내 커리어, 또 우리 가족의 미래, 사람에 대한 신뢰가 철저히 부서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랐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저녁마다 소파 밑에 앉아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것밖에는 어쩔 도리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만 붙들었습니다. 그렇게 4개월이 지나서 급속도로 일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 로마서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돌아보면 그때 제가 경험했던 그 고난은 바쁜 사역으로 하나님을 잘 붙들지 못했던 저를 돌이키게 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어쩌면 교만했던 저를 낮추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감사보다 불평이 많았던 저를 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였습니다. 하나님은 제 삶의 고난을 들어 저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 구원의 자리로 이끌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신 자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큰 흉년을 통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왔고 아버지는 그를 사랑으로 맞이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은 어쩌면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는 그런 도구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이들이 있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의 품에 다시 안겨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먼저 돌이켜 아버지의 품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품이 가장 복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기도를 합시다. 내 주장만을 앞세우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를 찾아온 고난을 불행이라 여기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께 돌이킬 기회로 여깁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품을 떠난 우리를 여전히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찾으시며 돌아온 자녀를 품에 안으시고 큰 잔치를 벌이시는 아버지께 기쁨을 드리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지금 아버지를 떠난 자리마다 돌이켜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의 품이 가장 복된 자리임을 깨달아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아버지의 뜻과 상관없이 우리의 뜻을 주님께 관철시켰던 탕자와 같은 자들입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또 그렇게 사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탕자가 큰 흉년을 통해 아버지께 돌아오게 되었음을 보았습니다. 우리 삶의 많은 고난과 시련을 불행이라 여기지 않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 일하시는 아버지를 기대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갖고 계신 기도 제목들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